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교샘과 떠나는 단테의 신공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까지는 아직 지옥을 가지 못하고 단테가 신곡을 쓰게 된 배경과 지옥문에 도착했을 때 그 지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2시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드디어 오늘부터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옥편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옥 들어가는 걸 왜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 네. 희망도 없다는 그것이 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 왠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전체적인 그 서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단테가 설명하는 혹은 안내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가 사실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오케이. 네. 네. 일단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한강다리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한강다리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동네 어딜까? 이태원일까? 어쨌든 네. 첫 번째 만나는 그거를 단테는 한 환으로, 그러니까 둥그런 어떤 걸로 구역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걸 고리라고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고리, 네. 거기에는 어떠한, 이제 지옥이니까 죄인들이 살겠죠. 이게 그 고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단테가 쓴 거에서는 1곡, 2곡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1곡, 2곡, 3곡, 네. 4곡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하나의 그야말로 노래곡, 곡이라는 게 노래죠. 네네. 그런데 1곡은 내가 왜 이걸 쓰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서문을 얘기했던 거고, 2곡은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3곡은 뭐였느냐면 지옥 문 앞에 나타났어.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대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게 3곡의 그렇죠. 이야기인 거군요. 지옥의 문 앞에서 태만의 지혜를 지은 네. 사람들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비로소 4곡으로 들어온 거예요. 단테가 노래한 네 번째 곡이 바로 림보라는 곳이고, 지옥으로 따지면 첫 번째 동네. 네. 첫 번째 고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동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림보부터가 사실적으로는 지옥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첫 번째 네. 단계인데, 우리가 네. 지옥의 구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원뿔형으로 네.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림보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림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림보? 네. 자,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네. 지옥의 변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강을 건넜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옥의 변방이라고 하는데, 림보라는 뜻이 실질적으로 경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으며 기독교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착한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 이교도 및 백제의 영혼이 사는 곳을 총칭하여 림보라고 한답니다. 그러한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니까 네.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연도를 나눌 때 AD, 네. AD. BC.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죠. 네. 그리스 로마 제국. 네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도시국가가 형성이 돼서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펼쳐졌을 거 아닙니까?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성현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베르길리우스라든지, 베르길리우스가 또 참고로 하고 썼던,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썼던 참고는 누구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네. 그랬죠. 호메로스도 있고, 이들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시대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던 성현들. 자, 동양에서 누가 있겠어? 시타르타.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야. 어쨌거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사람들은 다 중에 림보에 다는 있는 아니야. 거예요? 다는 아니고, 네. 그들 중에서 네.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 응? 네.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과
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살다가 죽은 영혼들 있잖아요. 네. 그 영혼들이 머무는 공간을 그 단테는 림보라는 구역에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거 그림 림보 아시겠죠? 네.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그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에 나오는 그 림보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네.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갖고,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 속한 사람들인데 아직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성인들 누구야? 아담, 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런 사람들이겠죠. 구약 시대의 성인들. 늘 림보에 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시인들, 네. 훌륭한 시인들, 네.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쭉 거기다가 다 나열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서양 철학이나 서양 사상 혹은 이 서양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 이 단테 신곡에서 다 만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아는 것만큼 신곡이 재밌어지고, 네. 도대체가 모르면은 우리 정혜연 작가가 첫날 그랬지. 종이는 하얀색이요, 글씨는 까만색이라. 그 중학생이 그걸 어떻게 읽어, 당연히. 와. 그쵸? 단테의 신곡은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이 딱 적용되는 책이 바로 단테의 신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내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1년 동안 읽었느냐? 모르는 지식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 고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태만의 고리에 속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그냥 그 중에 한두 명 뽑아갖고, 이 사람은 누구구나. 왜 이 사람을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찾아가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천국이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천국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림보에서 저희가 꼭 중요하게 혹은 살펴봐야 될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 굉장히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나열된, 네. 오늘은 그 인물들을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 수업 못해요. 네,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그래도 잘 혹시 볼 수 있는 건, 중요하게 한두 사람 정도 언급해 줄 사람이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봅시다. 네. 기독교인이신가요? 네, 저는 천주교이기는 천주- 하지만 어쨌든 네. 천주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도신경이라는 거 있죠. 네. 사도신경을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저 기억 안 나죠? 거기에서 보면은 사도신경 한번 찾아봅시다. 나도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무슨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도 오랫동안 안 읽어서 네. 갑자기 헷갈릴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좀 보면서 읽을게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는 세번역에 나오는, 이거는 계시록 쪽에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어쩌고 쭉 나와요. 네. 이게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면 네, 네. 외우잖아요. 네. 그때 여기서 보세요.
창조주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의 창조주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성모 마리아로부터.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어.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는 네. 원문에는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림부로 가셨어요. 아, 림부로 가셔서 네. 누구를 구하셨겠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기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노아, 모세, 뭐 기타 다윗왕 이런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구하셨겠죠. 그런 사람들을 죽은 지 사흘 만에 가서 림보에 가서 문을 팍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냈어. 이거는 신만이 하시는 사흘 동안에 네. 그 일을 하신 거야. 근데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셔서 이런 성현들을 구하시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그렇군요. 사도신경 읽을 때 몰랐죠.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이거를 자료로 조사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 어떠한 것을 더 생생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논란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이거 정착을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을 어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람 굳이 말한다면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네. 이렇게 계보를 이루고 있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사람들을 좀 알아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인들, 네. 그러니까 문학에, 그러니까 단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스가 림보에 있는데 베아트리체가 와서 심부름 시켜서 왔다 그랬죠. 네. 베르길리우스, 호메로스, 기타 등도 여기에 5대 시성들이 다 등장을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 정도는 알아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우리 다 들어봤던 사람들. 네, 근데 네. 전부 림보에 있어. 의외네요. 왜 의외예요? 이 중에 몇몇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여기 다림보에 있다. 지옥에 왜 있어? 지옥에 왜 있어? 근데 아직 세례를 안 받은 BC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BC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죄는 없고 인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떠한 그 틀인 거죠. 그죠. 중세 시대 혹은 그 서양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혹은 또 사람을 지배하는 사상 전체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중세 시대는 네. 기독교 시대예요. 네. 그때 그 그게 기독교가 세례를 뭐예요? 받는- 신의 세계. 그렇죠. 그 세례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했기 중요하죠.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건 죄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신학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신의 시대였다라고 했을 네, 때 네. 신에 대한 개념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네.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뭐 거기까지 들어갈 네, 필요는 네, 없으나 네. 실질적으로 그 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자 그럼 첫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단테는 왜 르네상스의 포문을 열었다고 했습니까? 했을 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페르길리우스 누구야? 이성. 네. 중세 시대는 신의 시대였는데 인간의 이성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르길리우스를 안내자로 선택했다는 것에다 도장을 자체가? 찍었다. 그것 자체가 포문을 여는 가장
상징적인 유인이다라고 네, 했던 네. 거 기억나죠? 네, 네. 첫 시간에 했던 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자기 말때 의외라고 말했던 거 BC 사람이 아니었으면 의외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계속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왜 지옥에 있지? 지옥에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단테가 신곡을 썼을 그 시간이 중세라고 가정을 해서 놓고 봤다면, 실제로 이 세례를 받지 않은 거는 당연히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혜경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책을 네. 읽을 때는 단테로 빙의가 돼서 감히 네. 단테로 빙의가 돼서 우리가 그쪽을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감이 나요. 네.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전이란 그거를 다시 내가 해석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네, 재해석하는. 단테로 빙의가 돼서 읽은 다음에 단테가 내가 됐을 때 현 시대에다. 그러면 나는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한 것만큼 나의 해석이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고전의 의미라는 네, 네. 거예요. 그때 단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썼겠지만 지금 현실은 지금 나는 그에 비해서 이렇다라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 단테의 신곡이다. 그게 우리가 고전을 네, 읽는 방법이 아니 이유이면서 방법이다. 그렇게 네. 읽어야지 된다. 네. 뭐 이렇게 읊어봤자 아무 네. 의미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네. 이거는 나한테 영양가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굳이 또 얘기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르페우스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도 있고 거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브루투스도 있고 아니 너무 아차 이렇게 하는 네. 그다음에 뭐 율리아도 있고 기타 등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이 표를 굳이 이렇게 띄워놓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 이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서 여기서 내가 진짜 꽂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혜경 작가도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네. 표를 보고 네. 여기에서 난 이 사람들은 한 번쯤 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사흘날에 네.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 동안 어디 가셨느냐면 이 림보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야. 이 림보에. 네, 그쵸? 네, 네. 이 림보에 들어가서 이거 누구를 끌어내는 거야? 이거 딱 아브라함 같네. 네,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기타 등등 이들을 쭉 끌어낸 거야. 림보에서. 네, 네. 이게 지금 림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림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지. 림보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지금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림보에 갇혀 네, 있는 사람들이죠. 이 그림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냥 네. 이거 하나 따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인가요? 네, 맨 오른쪽에 있는 인셉션이라는 이거는 영화 포스터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영화예요. 네. 인셉션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인셉션 영화 포스터는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림보다워서 이걸 따왔는데 이 포스터 이 장면 자체가 가장 림보스럽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꿈의 세계예요. 이 영화 자체가 가장 림보를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인 건가요? 인셉션은 림보 세계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오케이. 못 봤어도 괜찮아요. 그랬을 네. 때 이 인셉션에서 림보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림보를 무엇으로 생각한 거냐면 인간의 무의식으로 생각한 거.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신곡을 이렇게 저렇게 재해석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자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서서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거를 내 시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심리적인 걸로 보자.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누군가의 지옥의 문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거 심리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림보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네, 네. 전의식, 네. 무의식 있잖아요. 네, 우리 네.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세계인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영감,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누군가의 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아. 바꿔서 네네. 어떤 기업을 딴 데로 넘어갈 법한 것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어떠한 지극히 그 헐리우드 영화 다음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면 약간 그 사람의 무의식을 누군가가 조정한다는 그런 그렇죠. 영화인가요? 맞아요. 아. 무의식을 조정해서 네. 내가 마치 생각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갖고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림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까 림보는 그냥 림보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무의식의 했는데. 가장 밑단계거든. 네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네. 꿈의 세계로 들어갈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을 때 가장 깊은 무의식이 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무의식의 세계로 생각을 조작시키는 거예요. 조작시켜서 나는 그 영화에서 이제 어떤 대기업의 그 상속을 받은 아들이 이렇게 주춤거리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어떤 과정에서 네. 저러다가는 이게 그 외삼촌인가 누군가한테 넘어가면은 이쪽에서 의뢰한 이 사람의 꿈을 좀 조작시켜줘 라고 의뢰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얘의 꿈을 조작시켜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갖고 이들이 엄청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걸로 인셉션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들어가서 계속 하고 있는 영화예요. 내가 지금 설명이 굉장히 어설픈데 네네. 그거 잠깐 이렇게 찾아서 하도 오랜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이거 얘기 듣고 영화 인셉션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무의식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플롯을 가진 영화나 소설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듣게 되는 이 이야기를 림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인셉션을 보면 기존의 그냥 헐리우드 방식의 영화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세뇌시키는 거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네. 교육의 힘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교육에 의해서 계속 가스라이팅 시키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그렇다라고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림보에서 단테가 어떤 내용을 적고 있길래 이걸 통해서 이런 인셉션이라는 영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연결한 것은 네. 하도 단순해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친구들과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공부할 때 우리가 한 3번 정도 하고 나서 한 번은 꼭 그것과 해당되는 우리 그 안에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를 하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3번 동안 했던 것을 복습을 해요. 네.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재해석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루 종일 그거를 하는데 그때 림보를 하고 났을 때 이 친구가 선택했던 영화가 인셉션이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네. 인셉션을 선택을 했을 때 인셉션을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로소 제 안에서도 림보가 인지가 심리적으로 되더라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어떤 림보가 무의식의 상태다가 아니라 실제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다시 재해석해 봄으로써 림보가 확실히 인지가 됐어. 무의식이라는 이렇게 림보가 무의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가 인지가 됐다는 인지가 됐다는 말씀이군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요 림보를 이해를 하려면 오늘은 이거를 다루지를 않았지만 네, 네. 아까 그러면 누가 있어요? 라고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네, 몇 개 네.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찾아보면 그들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의식,
이게 영향을 주는 네. 대표 고전이라는 것은 그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내 의식에 깨어나는 거잖아요. 네. 어? 그렇게 되면서 내가 깨어나는 그거기 때문에 이거를 몇 개 보고 나면 아, 내 무의식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장착돼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었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킥이라는 게 있어. 킥. 킥. 네. 각자 자기만의 킥이 있어. 주술 같은 건데 내가 지금 꿈속인지 현실인지 우리가 진짜 깊은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깨어나서도 현실인지 네. 꿈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때 그 자기만의 킥을 거기에서 이제 거기 주인공 이름이 코브인데 코브는 그 자기 와이프가 썼던 그 킥 이렇게 팽이 돌리는 게 있어요. 네. 팽이를 돌려서 이게 쓰러지면 현실인 거고 아. 쓰러지지 않으면은 꿈속인 거야.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쨌든 그 내가 무엇이 꿈인지 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를 네. 확인하는 자기만의 킥을 써요. 모두가 어떤 사람은 주사위를 쓰고 네. 누군가는 그 팽이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제 내가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네. 그러니까 격정에 빠진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빠져 있는 건지 지난 시간과 연결하면 네, 내가 지옥 네. 속에 있는 건지 네. 지옥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고 점검하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무언가. 있다는 거군요. 그 무언가를 아. 자기만의 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나 같은 경우는 그 킥을 나의 격정의 대부분은 오지랖으로 펼쳐지는 건데 내가 지금 오지랖을 펼쳐서 문제가 일어난 건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그 순간에 킥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뭐 헐리우드 영화의 그 특성이 그러니까 오락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 긴장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이 얘기 들어가면 또 길어지는데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모든 간단하게 그냥 퉁쳐서 모든 명작은 그 해석의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아, 그렇죠. 보는 사람의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정말 수십 가지의 버전으로 바뀔 수가 회자될 수 있는데. 있는 것이 명작인 거야. 명작이자 좋은 영화이자 고전인 거죠. 그렇지. 네. 그런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예요? 가장 표피적인 거.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서 대중성으로 끌어들여.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코드가 다 심어져 있어. 저는 사실 헐리우드 영화를 제가 별로 그렇게 네.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코드를 그 속에 들어있는 코드를 읽기 시작하면서 좀 굉장히 색다르게, 재밌더라고요. 그 단순한 흥미 오락 위주의 영화가 마냥 헐리우드 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오락 위주의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깊게 분석해서 보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전부 내재되어 있구나. 이게 고전을 읽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어떤 보너스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헐리우드 영화를 이제 거부하던 것을 몰라서 거부했던 건데 거부하던 것을 제 언어 그러니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위를 찾아내 갖고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명작의 힘이기도 해요. 그럼 다시 단테의 신곡으로 돌아가서 이 림보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그냥 림보 전체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림보 이야기는 네. 이렇게 이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와 있다. 그래서 너무 네. 슬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림보 이야기는 그 설명 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보면 굉장히 오래 볼 수 있고 네. 짧게 보면은 그냥 휙 넘어갈 수 있는 파트인데 여기서 굉장히 내가 네. 그 슬라이드를 넣는지 안 넣는지 잠깐 체크해 볼게요. 네. 바꿔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 봤나요? 네네네. 그럼 제가 그 슬라이드를 네. 안 갖고 왔는데 잠깐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것이 림보가 네. 림보에서 우리 이제 단테가 처음으로 들어간 지옥이잖아요. 네. 제가
이걸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막 웃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응. 어떤 장면이었길래? 재밌겠죠? 네. 자, 보세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네. 요걸로 마무리할 거니까 요것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학문과 예술을 높이시는 선생님. 단테가 이제 베르길리우스를 이렇게 또 불러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명예를 지닌 저분들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명예도 취업도 없이 그랬죠. 네. 이 명예를 지닌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사는 저 위에서도, 어디야, 지구지? 네. 단테 네가 사는 저 위에서도 그들의 명예로운 이름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 그 덕분에 여기서도 하늘의 은총을 받아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이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덕분에 하늘의 은총을 받아. 하늘의 은총, 그러니까 기도 덕분에 하늘의 은총을 받아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이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혹시 코코라는 그 애니메이션 봤어요? 네, 네, 봤어요. 코코에서 보면은 코코의 그 주인공이 끌고 다니는 개가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단테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네. 그 주인공이 굉장히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이제 사라져요. 왜? 네. 지구상에서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영혼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아니라 소멸되는 거죠. 거죠. 지구상에 있는 네. 사람들이 네, 네. 그 영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영혼은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름이 불러지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란다. 기억해 주니까. 네, 네. 자, 이름은 이름은 짧고 인생을 예술은 길다 뭐 이러고 있잖아. 네, 네. 그런 것하고 비슷한 얘기야 이게. 인생은 그쵸?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얘기인데 네. 그때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귀한 시인을 드높여라. 그 귀한 시인을 드높여라. 누구? 베르길리우스를 드높여라. 이곳을 떠났던 위대한 영혼이 돌아왔다. 베르길리우스가 떠났던 위대한 영혼이 돌아왔다. 소리는 거기서 그치고 조용해졌다. 나는 4개의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4개의 커다란 그림자. 왜 그림자냐면 영혼이니까. 형체가 형체로만 없고. 보이는 거지. 네. 그림자로. 네, 그림자로만 보인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들 표정에는 한탄도 기쁨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선한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다. 손에 칼을 들고 나머지 셋보다 앞서서 마치 우두머리처럼 오고 있는 저자를 봐라. 그는 호메로스 시인들의 왕이다. 이제 호메로스로 소개하지. 네, 네. 다음은 호라티우스가 오고 있다. 시인 중에 호메로스, 호라티우스. 그 다음은 그 호라티우스는 예리한 풍자가였어. 세 번째는 오비디우스 변신을 쓴 오비디우스가 오고 마지막은 루카루스가 오는구나. 그 4명이 호메로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루카루스가 4개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름. 하나의 목소리, 그들의 시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들이 나를 높여 찬미하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름을 그들과 함께, 나는 베르길리우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그들이 나를 높이 찬미하는 거야. 자, 베르길리우스까지 5이야. 네. 5시성들인 거야. 단테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때 5시성들을 다 이렇게 림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자, 그들은 서로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쪽을 바라보면, 이때 내 쪽은 누가? 단테를 바라보며 환영의 손짓을 했다. 나의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4명이 단테를 환영한다 그래.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부드럽게 웃었어. 그들은 더 큰 영광을 내게 베풀었다. 봐봐. 나를 초청하여 내가 그들이 무리 중에서 6번째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거 누가 한 거야? 되게 재밌죠? 단테 스스로가 자기를 6번째 시성, 지금까지 베르길 로마
BC 70년에 네. 있었던 베르길리우스 이후 지금 1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내가 비로소 서양 문학의 네. 여섯 번째 시인이야. 자기 스스로가 자리매김을 딱 해놨네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막 상상이 되는 게 이 단테가 이거를 쓰고 있을 때 사실 출판을 전체를 다 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출판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출판은 네. 그 아들이 이제 네. 나중에 하게 돼요. 네,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단테의 신곡 언제 나와? 막 이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철학자, 시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줄거리 속에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누가 나올까? 나올까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과연 지옥에서 무슨 벌을 받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지. 그렇죠. 열광을 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단테의 신곡이 사실은 이탈리아어가 그 피렌체에서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가 되게 한 작품으로서도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죠. 네. 속어로 쓴 이유가 네. 바로 단테가 그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노래 불려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름답다는 거지. 그때 얘기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 작품이 소위 말하는 세속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언어로 출판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열광을 그 시대 사람들이 할 수밖에 했겠죠. 없었겠다. 네. 그런 상상이 막 되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단테가 지나갔는데 저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이 네. 이렇게 시커멓게 탔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어떤 열광을 했었다라는 증명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상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단테 책 언제 나온다니 이제 몇 편까지 나는 읽었고 막 이러면서 야 그 봤냐 뭐 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지옥에 어려운데. 그렇지 갈 때 이러면서 막 이런 책 얘기를 굉장히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한 시절을 어떤 그 풍미하는 약간 그런 책으로도 이 대중들한테 이 단테 신곡이 읽혔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빙의해서 봤을 때 네. 그 시대 사람들을 단테가 감히 지금 살아있는 교황을 지옥 저쪽에다 뭐 집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러니까 거야. 카타르시스도 아마 느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황청이 지금 썩었단 말이야. 그러고 네. 교황청을 전부 지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교황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 여기 그 사람 ING에서 우리 사무리 정 대표가 저녁마다 시사 방송 하거든요. 네. 그렇게 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이 사람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시대에. 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너무 긴 시간이 지난 700여 년도 넘었고 더더군다나 우리 세대에 우리 서양의 문화고 근데 제가 서양 문화 신화 공부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양 것도 모르면서 우리 것도 모르면서 왜 서양 것을 그렇게 해야지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참 슬픈 얘기지만 우리는 서양식 학문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식 그 문화가 네. 사상이 더 익숙해. 내 세대는 서양식 학문의 교육을 받았고 현재도 그래. 네. 이걸 알아서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동양적인 우리 것들이 난 이제 진짜 귀하게 느껴지고 동양 문화에 대해서 요즘 동양 그림도 공부하고 그러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다르지 않구나. 그런데 이렇게 다르구나. 를 볼 수 있는 기초 틀을 나는 서양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는 얘기. 이거는 네. 뭐 사대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리고 동서양을 넘어서야지 돼요, 사실.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넘어가 봅시다, 이 부분을. 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까 왜 그렇게 빵 터져서 웃었느냐면 자기를 그렇게 이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작년에 이걸 갖고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나누었었어요.
자, 잘난 척 하는 것과 잘난 것은 다르다. 다르다. 본인이 잘난 걸 알아. 네. 잘난 걸 알아서 잘남을 막 빵빵 이렇게 뿜어댈 때 이게 지옥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야. 이게 오만인 거예요. 네. 단테가 세 개의 자기가 걸려있던 게 뭐였어요? 음욕, 오만, 교만, 오만, 그 다음에 탐욕이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할 만해. 라고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곤두박질 쳐지고 보니까 막상 보니 그거는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잘남은 단테는 처음에 쓸 때 뭐라고 쓰느냐면 이 신곡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테가 신곡여행을 했어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여행 일주일 동안 천국여행을 했어. 상상해서 깨어나는데 다시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 쓰딨어. 그 지옥은 생각만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써야지 돼. 왜? 여러분들과 나눠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베아트리체가 얘기합니다. 이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는 지상에 가면 다시 너의 세계로 가면 꿈에서 깨어나면 이거를 알려라.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앞으로도 쓰여야지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이걸 쓴 건 아니다. 이런 명확한 인지를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서 서론에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써야지 되는 소명의 의식에 의해서 썼다라는 거. 처음에는 이게 막 재밌어서 막 웃다가 계속 보면 단테가 이렇게 당신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 그리고 스스로가 쓰면서 그런 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림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림보를 잠깐 더 보면은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가 봤더니 이런 영혼들이 쭉 있는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엘락트라, 헥토로, 아이네아스, 그 다음에 노마를 일으켰던 카이사르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쭉 나와요. 거기서 본 이들을 자기는 다 이루 열거할 수가 없다. 쭉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열거할 수가 없다. 해야 할 긴 이야기가 날 앞으로 떠밀고 말이 사실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으니 이제 6시인의 무리는 자기 이미 시 냈어. 둘로 나뉘고 한 명한 길잡이는 새로운 길로 둘로 나뉘었어. 자기하고 베르귤리우스는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들은 다 반대쪽으로 갔겠지. 현명한 길잡이는 새로운 길로 나를 안내하여 그 고요로부터 빠져나와 요동치는 허공으로 나아가니 나는 빛이 전혀 없는 곳으로 향한다. 이제 진짜 지옥이 이제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지옥에는 뭐가 없다? 여기서 예시했듯이 빛도 빛이 없고 없다. 희망도 또 없다. 네. 오케이. 그게 지옥이에요. 자, 지옥과 천국은 공통점이 뭐예요? 영원성이다. 시간이 없다. 지옥과 천국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은 지옥은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천국은 빛만 있다. 그 중간지대가 연옥이다. 자, 우리는 살면서 지옥과 천국과 연옥을 심리적으로 자주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지옥 상태일까, 연옥 상태일까, 천국 상태일까를 수시로 체크해보는 것, 그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지옥이지만 그렇게 무섭지 않은 림보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지옥으로, 자, 림보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한강 건넜다 그랬죠? 그 한강이 여기서는 뭐냐면 아케론강을 건너요. 아케론강. 아케론강, 스틱스강 이렇게 강을 건너요, 계속해서. 그때 아케론강은 고통의 강이라는 거거든요. 그 강을 건너는데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 자 요단강 걷는다고 그러고 그 불교에서도 강을 건너요. 네. 모든 종교에서 강을 건너요. 그럼 강을 건너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잠시 살펴본 후에 진짜 지옥 이골이죠. 네. 이골이 네. 애욕의 죄. 재밌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요. 네. 애욕의 죄, 사랑의 죄. 네. 사랑의 죄란 말이냐. 이 사랑의 죄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은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네. 네. 지난주에 이야기 끝에 내가 거기를 갔다 왔으니 제가 갔다 온 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 혜경 작가님께서 단테와 베아트리체와 연결된 부분을 사진으로 본인이 다녀온 거 찍은 걸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기대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단테가 태어난 곳이 바로 피렌체라는 곳인데요. 피렌체는 르네상스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 베아트리체와 단테가 만났던 다리가 나오는데, 네, 이쪽 이 다리가 바로 베키오 다리라는 곳이거든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 다리가 베키오 다리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피렌체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다리를 보러 가는 이유는 바로 단테와 베아트리체 때문이죠. 그러겠죠. 네네. 네. 근데 이 다리가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레고 장난감 같은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 호수에 지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반영이 돼서 보이는데 굉장히 예뻤고요. 특히 노을이 질 때 이 아르노 강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붉게 물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단테가 이 베아트리체를 보고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다리도 그 아름다움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했지만 불행히도 이 다리는 원래는 이 다리가 있던 자리는 로마 시대에 이 다리가 건설이 되기는 했지만 피렌체에 큰 홍수가 나게 됩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이 다리가 새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리가 이제 무너지면서. 하지만 어쨌거나 이 베키오 다리는 이 아르노 강을 흐르고 있는 다리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다리이자 또 상징적인 다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들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네, 단테와 네.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이 찍겠죠. 아까 말했던 속세적 사랑의 어떤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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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 사진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단테의 그 동상인데요. 이제 우피치 미술관을 가게 되면 우피치 미술관 앞에 그 메디치 가문이 후원했던 그 예술가들, 그렇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을 빛낸 교황, 그 메디치 가문을 처음 이렇게 세웠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상들이 이렇게 그 우피치 미술관에 쫙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단테의 동상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보고 있는 요 사진이 이게 지금 단테의 집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테가 태어난 지 600년을 기념을 해서 이 피렌체 시에서 그 600년 기념으로 이 집을 단테의 집으로 명명을 했고 실제로 출생한 가옥이라고 해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 보면 바닥을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바닥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바닥에 단테의 모형이 있습니다. 형상이. 예, 형상이. 근데 이게 평소에는 이게 이렇게 바닥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표시가 나지가 않고요. 이게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 이 단테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러 조각을 한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단테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여기 보면 조명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 조명이 딱 단테의 얼굴에 비치도록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네. 지금 사실은 단테는 신곡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피렌체로부터 추방당한 거였잖아요. 네. 여기를 들어오면 사망 그렇죠. 선고였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단테의 실제면은 단테가 마지막에 머물러 있던 라벤나에 있고 네. 지금 단테의 저기 묘로 해놓은 거 가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피렌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라벤나에서는 안 주죠. 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뭐 아까 600년이라고 네, 그랬잖아. 네, 600년 되던 그러니까 해. 단테 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그 참 우둔함과 어떤 역사의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씁쓸하죠. 단테는 사실 추출이 돼서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지금 피렌체 죽고 난 후에서는 그렇죠. 지금 피렌체를 사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단테가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테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피렌체에서 계속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테가 안 들어가거든. 들어가죠. 안 네.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의 고향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의 고향은 어디다? 이게 지리적인 어떤 이것을 넘어서서 그 천국.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네. 그 천국이 나의 진짜 고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깨닫고 간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속세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세상의 역사에서는 바로 단테의 육신이 머물렀던 그곳을 이렇게 그렇죠. 너무 재밌죠. 네. 이제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아트리체를 만나보러 갈 시간인데 오케이. 네, 여기 보시면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어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이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있던 길을 단테의 길이라고 해서 약간 도보 여행 코스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 옆에를 보시면 요 길을 따라 들어오면 불과 한 10m 거리에 이렇게 단테 교회가 있습니다. 단테 교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에 보면 교회 이름이 여기 보시면 단테의 교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원래 오리지널 제목은 산타 마르게리타 데 체르키라는 교회 어렵기도 이름인데, 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베아트리체 가문의 집안 교회예요. 베아트리체 가문 집안. 네네, 가문 집안의 네. 교회인데, 그래서 원래 이름이 산타 마르게리타 데 체르키라는 이 가문의 교회인데 실제로는 베아트리체의 집안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 베아트리체도 결혼을 했고 단테도 결혼을 한 곳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실제로는 단테의 교회라고 많이 불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도 단테의 교회라고 각 나라 말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제 교회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렇게 큰 그런 거는 없고요. 중간 재단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양쪽으로 이 오른쪽에는 이 집안 사람들의 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요렇게 지금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여기가 교회 입구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아까 그 단테 교회라는 그 명패라고 하는 게 요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렇게 이제 단테와 성장한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상상화가 그림으로 이 교회에 남아져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왜냐하면 두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상징이지. 네, 네네. 상징으로.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백희호 다리 위에서 그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그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베아트리체랑 요 세 명의 여자와 이렇게 그 단테가 만나는 모습이 그 다리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교회에 들어와 보면 이 교회 앞에서 만나는 이 장면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단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제 이 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유가
반대편이라 하면 그 네. 교회 안에서 반대편? 네, 교회 쪽에서 아까 제가 그 가문의 무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오른쪽에는 가문의 무덤이 무덤이고 있고 이 왼쪽에.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교회 내부네 그러니까. 네, 교회 내부에 베아트리체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덤을 찾아와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꽃바구니는 아니고 빨간색 바구니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테와 베아트리체한테 남기는 편지를 여기다가 써서 넣어요.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네.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편지를 놓고 가면 본인의 사랑이 네, 이루어진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여기에 이렇게 편지를 두고 가거든요. 네, 근데 참그 재밌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네. 생각이죠. 근데 이 성당은 아침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딱 하루에 2시간밖에 문을 안 열어요. 오. 그런데 이게 성수기에 가면 이 성당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연인들은 반드시 여기에 사랑의 맹세나 편지를 서약 쓰고. 같은 편지를 남기고 가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이러니하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무덤이 사실 진짜 베아트리체의 무덤은 아닐 거라는 썰이 있어요. 그게 네.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그 이탈리아도 보면 가부장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가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베아트리체가 묻혔는 곳은 실제로는 그 남편의 그 묘, 무덤이나 가능성이 남편의 있죠. 가족 묘에 묻혔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가 사실 정말 진짜 베아트리체의 무덤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네. 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은 이 무덤이 정말 베아트리체의 무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네.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네. 사람들의 그 소망, 네. 그 저 무의식에서 인류가 집단 무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요술계에서 표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 그림은, 성당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림은 이제 바로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사진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베아트리체가 결혼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 여기 뒤에서 단테가 이 신부가 지금 이 꽃을 들고 있고 나오는 이 장면을 단테가 바라보는 거예요? 구석에서 이 바라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겠네. 실제 이게 너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묘사한 게 남아 있는데. 근데 단테는 이때 결혼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네, 그렇죠. 단테가 베아트리체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근데 잼마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테는 이 베아트리체가 결혼하는 이 장면을 몰래 가서 봤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베아트리체의 무덤도 여기 있지만 단테 부인인 젬마의 무덤도 여기에 함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네. 단테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젬마도나테 그러니까 단테의 실질적인 부인 이야기는 단테 스스로가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첫사랑의 승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신성의 어떤 그 순수한 에너지로 베아트리체를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 육신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에 걸려들지 말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으로 걸려들어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어 하고, 네.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혜경 작가가 보여준 이 그림만 봐도 아까 네. 단테가 피렌체를 먹여 살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먹여 살린 것은 바로 그 요소로서 먹여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재미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많은 연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랑이 이 피렌체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지. 본인들의 사랑은, 정작 본인들의 사랑은 이 피렌체에 가서 이루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아주 모순적인 도시가 또 피렌체가 아니었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렌체를 상상하면 굉장히 낭만적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그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혜경 작가는 그 피렌체에 가서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조금 사실적으로 느껴질 텐데 어떻게 신곡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 피렌체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되새김질 되듯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아니요,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사실 언뜻 드는데요. 네,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행이 끝난 시점에서 여행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피렌체에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단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베아트리체에 대해서도 큰 감흥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단테를 읽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갔다 온 그 피렌체 보고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피렌체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이 신곡을 공부하고 나면 아마 피렌체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들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를 네.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네. 우리 단테 기념 여행을 한번 하는 걸 꿈을 꾸면서 우리 여행 작가 정경영 작가와 더불어서 꿈을 꾸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단테의 신곡 여행 림보에서의 머물렀던 시간을 저희가 같이 보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그 림보의 무의식을 인셉션 영화랑 연결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는 보지 못했던 인셉션을 다시 한번 보고 좀 저도 이 림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